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참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한데 또 뭐가 필요하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더 큰 것을 찾고 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필요 없는 걸 버린다고 막 생각하고 버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줄여야 돼. 장롱도 한 짝만 가져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행 갈 때예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여행 갈 때 행복해요. 근데 그 여행 갈 때 여러분 얼마만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가방을 2개, 3개, 10개를 싸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족 식구들이 타야 되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가방 1-2개. 그렇죠? 3박 4일, 5박 6일, 10박 며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지내고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는 수의 한 볼이면 족하고 한평 남직한 묘면 족하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람의 딸인 앤 그레함이 TV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해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앤은 한참 생각한 뒤에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을 하였다고 했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했죠? 제발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정부에서도 나가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의 주님은 참으로 온화한 분이셨기에 그냥 조용히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또는 학교 총격 사건 등 수많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왜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요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세요. 성경의 주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계명은 고리타분한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 기도 거부 운동을 벌였던 메들린은 얼마 후 살해되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벤자민 스폭 박사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 행동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체벌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뭉개져 버리기 때문이니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벤자민 박사의 아들은 얼마 후 자살을 했습니다. 벤 슈타인이라는 유대인은 위기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양심을 잃게 되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낯선 사람이나 학급 동료를 죽여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말의 사건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닐까요? 1월 17일 주일날 충신교회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조성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학교 체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또는 체벌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니 절대 그런 것 하지 말라. 그 아들이 자살을 했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 정도 얘기한 그 부모는 아마 집에서 얼마나 그 자식에게 닥달을 했으면 스스로 자살을 했을까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 없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가 그렇게 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부탁받고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해주실 말씀 본문과 설교 제목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이라고요? 그럼 말씀 제목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통화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셨나요? 뭐가 더 필요해? 그거면 됐지. 그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직하게 주보에다가 그걸 다 써놨습니다. 설교를 하시러 초청을 받으신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주시는 주보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설교 제목에 유난히 긴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보다 그 뒤에 그것까지 다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죠? 그러면 됐죠?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우스워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 탁월한 해석에 그만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편 23편은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고백한 것이죠. 일절의 모든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읽으며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진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동차도요.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우리 집도 지금보단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첫째, 목자 여호와는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양은 매우 겁이 많고 잘 놀라기 때문에 개가 짖거나 어린아이만 나타나도 깜짝 놀라서 뛰며 잘 놀라기 때문에 개가 짖거나 어린아이가 함부로 뛰어다니고 양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움찔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이 이유도 뜻도 모르고 같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놀란 사람만 놀라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고 한 양만 놀래도 모든 양이 동시에 같이 놀라 이리저리 마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개나 일이나 곰이나 다른 대적들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즉시 도망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토끼가 숲에서 뛰면 주위의 양들도 원인도 모르는 듯 덩달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양들은 이 같은 극도로 소심한 행동은 바로 전혀 근거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양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오직 도망가는 것.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포위한 채 몰아붙이면 개 한 마리가 순식간에 100여 마리를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예를 들어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면 합심해서 막 개 같은 것도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어도 그저 한 마리가 놀라서 움츠리면 다 움츠리고 막 이유도 모르게 막 도망가는 게 상수라는 거죠. 이런 양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목자를 보면 양들은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의 주인이며 소유자인 보호자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양들에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이 목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적으로부터 인해 두려워하며 땅만 보면서 불안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옵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죽게 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내 편이 누구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라는 6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이 편이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도 내 편이 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죠?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랬어요.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5가지를 간략하게 그냥 보충 설명 없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 그들은 사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죽음과 무덤과 심판과 지옥과 영혼을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목자와 함께 있는 것만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양무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양과 목자의 신뢰와 확신을 얻을 때 양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목자 여호와는 두려움을 없애줬다면, 두 번째, 목자 여호와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목자장의 능력이지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나는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 초장의 풀이 푸른색이 아니라면 식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색을 띠고 있는 푸른 식욕을 돋구고 먹기에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으며 먹은 후에는 소화를 잘 시켜주는 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열흘 전에는 쌀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당뇨 때문에 잡곡밥도 우리 집에는 현미에다가 아주 정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다 못 비우고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빠꾸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이번엔 좀 일주일 전부터 현미로만 밥을 먹었어요. 현미도 안 된대요. 쌀밥으로만 먹어야 된다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또 빠꾸 당했어요. 이번에는 집으로 안 오고 거기서 물을 얼마나 들이켰는지 아마 일주일 마실 물을 그 한두 시간에 다 마신 것 같아요. 겨우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콩알도 그대로 있고 잡곡들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양들에게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마른 풀보다는 아주 푸르고 실한 것들로 먹이면 아마 양들도 좋아할 것이에요. 그죠?
저 잡곡밥 먹는 거 우리 아이들 싫어해요. 아버지, 엄마, 쌀밥으로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다 그래요. 그렇죠? 잡곡밥 먹으려고 그래요. 아마 양들도 먹은 후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세요 하고 그들은 목자에게 너무 맛이 없어요. 소화 안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푸른 초장의 풀에는 수액이 많아서 이것을 먹으면 별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작은 첫째로 양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죠? 양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들은 배를 채워야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되죠. 우리가 이사를 하면, 근거로 이사하면 이 강대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김일아 집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밤인가요? 오셨어요. 10시에.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12시 45분에 가시는데 성현이 엄마하고 둘이 붕의를 하세요. 둘이.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깊고 체험도 많고, 보통 목사님이나 사모님들하고 이 성경 얘기를 하고 체험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웬만한 성도들은 1시간 정도 얘기하면 거의 뭐 바닥나고, 아, 그분이 신앙이 이 정도구나 딱 드러나게 돼 있는데, 둘이 설전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연단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신앙이 아주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집사님이 막 성경 구절을 막 대가면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야, 웬만한 성경 공부한 분보다도 훨씬 실력이 있더라고요. 셋째로, 양들은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쉴 만한 곳으로. 그러면 교인들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내 집이 없는 것과나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로, 양들은 목자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교인은 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으면 내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 지금 너무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내 목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준다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뭐예요? 고강철 양, 김도훈 양, 이렇게 양을 불러주는 게 아니겠어요? 양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하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양들도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푸른 초장이 있으면 풀을 뜯다가 자갈이나 흙을 씹을 염려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양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속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사하면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이따 이제 재직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재직의 여건은 우리 교회만 특별한 조건이 아닌 보통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될 때의 조건과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논하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활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영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로, 첫째는 목자 여호와는 두려움을 없애주었고, 둘째 목자 여호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셋째 목자 여호와는 많은 해충들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풀밭에 누워 계속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많은 파리들과 해충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해요. 양이 이런 해충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은 편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풀을 뜯겨주고 소들이 쉬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많이 봤습니다. 소들을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아요? 파리예요, 파리. 여러분들 집에서 낮잠 자고 있으면 파리들이 웽하고 여기 딱 앉아있고, 이 파리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그 손으로 치고 하느냐고 잠 다 깨죠. 그 조그만 파리가 얼마나 괴롭혀요. 내 소 외양간에도 이 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들이 꼬리를 치면 파리들이 떠나려고 또 앉으면 또 피 튀고 그러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들이나 또 다른 해충들이 이 양들을 괴롭히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다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흔드는 대신 안전한 곳에 어디론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이런 해충들이 그의 양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항상 유심히 잘 살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여러 가지 해충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구충제들을 뿌려 주어야 하며, 때로는 양들의 털에 붙는 진드기들을 제거해서 약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해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많은 귀찮은 해충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좀먹는 여러 가지 해충들로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의탁해야 합니다. 해충이 처음에는 한 마리가 와서 괴롭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10마리, 100마리가 돼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이쯤 되면 어떤 약도 어떤 돈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훈할 때 보면 그래. 안 된다. 엄마하고 약속했지. 그건 안 돼. 안 돼.
이제 마지막 경고야. 다음에는 매간다. 그렇게 몇 번을 합니다. 결국은 매 들으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근데 저도 성현이 재현이 매 때렸어요. 경고하고 맞을 거 가져와. 본인이 가져오게 해요. 가져오게 해서 몇 대? 한 대? 어마어마하게 세게 때렸어요. 10대? 한 대 때릴 그 강도를 10개로 조정해서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얘기하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경고하세요. 그 경고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데려가고 자식도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꼭 기억하세요. 예? 우주교회 목사님, 저 우주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우주교회 목사님 그 아들 데려갔어요. 하나님 경고해서 말하니까 아들 데려가잖아요. 면목동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님 부인 데려가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락없이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가세요. 우리는 가족들을 사단이 막고 있어서 잘 풀리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에 그들을 담가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안위하시고 양무리를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 해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 여호와는 두려움을 없애주었고요. 두 번째, 목자 여호와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요. 세 번째, 목자 여호와는 많은 해충들을 우리에게 없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여호와는 굶주리고 목마른 양을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어떤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양무리가 있는 한 목장에 들리게 되었어요. 목장 안을 거닐다가 그 부인은 목자가 양무리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 옆에 건초더미 위에 병이 난 듯한 한 양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궁금한 여긴 부인이 가까이 가보니 양은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부인은 그 양이 매우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어떻게 하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는지 목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자는 대답합니다.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목자는 슬픈 표정으로 말하며 설명을 덧붙입니다. 제 소유의 양떼 중에 이놈이 가장 속을 썩이는 양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양떼를 이끌고 갈 때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몇 번인가 위험한 벼랑 끝까지 가서 헤매고 있길래 구해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자기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 길을 잃게 만들지 뭡니까? 저는 이런 양을 많이 겪어서 압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먹이를 주려 하니까 이놈이 나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혼자 누워있게 내버려 두었다가 찾아가 보니 녀석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열심히 먹을 뿐 아니라 내 손을 핥으며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이 양이 건강해지면 모든 양떼 중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양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양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었지만 이제는 헌신과 순종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망나니 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양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양처럼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제 길로 가면 목자장은 그 양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좋은 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여건, 푸른 초장은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동과 시간과 기술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산물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푸른 초장이 될 수 없어요. 양찐 살찐 양들은, 좋은 양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진 것은 우연히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좋은 성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성도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